마가복음 6장, 주보하고 좀 틀리는데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 앉게 하시니 네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들이 이렇게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그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예,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갈릴리 호수 저쪽에 보면 빨간 것이 첫 번째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쭉 올라가면 저 맨 끝에 보면 벳세다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저기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 저 끝에 가면 벳세다가 있는데 저 오병이어 교회에서 저 벳세다까지는 한 15km 정도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사진을 다른 거 바꿔보세요. 예, 이게 이제 오병이어 교회 가면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예, 오병이어 교회 가면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오병이어 교회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이제 오병이어 교회고, 아까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벳세다 들녘에 나와요. 예, 그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장을 또 좀 풀기 위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더 크게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먹기도 하고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쉬려고 가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음식도 먹고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간다고 갔는데 무리들이 이제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니까 마치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들을 좀 가서, 무리들을 좀 가서 촌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좀 무엇을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져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어디서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장정만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마리가 남았다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월급은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러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예? 다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또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무리들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첫째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무리를 져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럴 것도 없고, 주로 모인 사람들은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하신 일은 먹인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에게 먼저 먹을 것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지만 음식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배를 좀 육지에 좀 띄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먼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서 다른 동무의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육지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육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영의 양식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말씀을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500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선교할 때 많은 빵을 그리고 많은 구호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고 주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꿨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거죠.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걸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호물품을 보내면 선교회에서는 구호물품을 한 번에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지. 여러분, 아무리 빵을 주고 여러분 구호물품을 줘도 그 갖고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육신이 잘 돼요. 강건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습니까? 그 예수 믿는 복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육이 잘 됩니다. 육이 잘 돼서 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잘 돼야 여러분 육신이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더 이상 퍼주는 선교는 하지 않아요. 퍼주는 선교는 그때뿐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먹을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신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무리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큰 소리를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소리쳤을 때 많은 무리들이 야 이 소경 바디메오야 잠잠해라 고요하라 그리고 꾸짖어요. 그때 이 소경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들으시고 누가 나를 부른다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야 너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갔을 때 주님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어요. 마을에 내려갈 수 없어요. 멀리 서서 주님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만
9명은 죄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주님 앞에 왔어요. 다 어디 갔느냐? 죄 갈 길로 갔습니다. 다 고침받았을 텐데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죄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한 명. 주님 앞에 와서 감사 고백했던 그 한 명. 너는 이 시간 이후에 너는 구원을 받았는지라. 그래서 그 한 명은 고침받기도 하고 문둥병 치료받기도 하고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기둥교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서 무엇으로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나 가져야 되는데 크게 돈이 있는들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엇이 있는지 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 싸운 거, 그것을 여기 있다고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건네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라 그래요. 멸치.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서 오병이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좀 더 가면 갈릴리 바다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생선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베드로 고기를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근데 생선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큰 생선을 다 먹고 우리 사모권애가 더 먹었어요. 정말 생선을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맛을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다 처음 생선이 맛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 고기를 먹었다니까요. 저 갔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싸운 도시락은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그래서 학자들은 멸치라 그래, 멸치. 그걸 어린아이 도시락을 내준 걸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래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는 약 한 2만 명이 먹었다 그래요.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3년이 넘는 동안 기근이 임했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라 그래.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니까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떡 한 족을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우리는 떡은 없고 통에 약간의 가루와 병에 약간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먼저 만들어 갖고 와라.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마지막 아들과 그 떡 한 족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인데 그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났더니 그 가루의 통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바다에 던져야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작은 믿음만 하나 가져도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그래요. 더 어려워질 거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건 나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IMF를 겪은 나라예요. 그 IMF를 우리가 이겨낸 나라입니다. 얼마든지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요. 우리가 작은 것 함께 나누며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4만 5천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작은 정성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나눌 때, 헌신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많은 여러분 물품들이 가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갑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그냥 도와줘요? 거긴 여러분 기도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구호 물품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내면서 기도와 함께 갑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내어준 이 물고기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작은 보리떡 가지고 여러분 5천 명이 함께 먹었어요. 함께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돈 많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헌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헌금해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여러분 조그만 가정 하나도 여러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그 누구의 심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요. 우리 교회 특정하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물질이 여러분이 작은 물질, 작은 것이 여러분이 드려질 때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겁니다. 물질도 지혜도 은혜도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썩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니까 욕심껏 먹고 그리고 그거를 만나를 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다 썩어가지고 다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여러분 쌓아두지 마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 가져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주님이 다 먹이기도 남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여러분 하루 품값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 그런다면
적게 잡아도 하루 품값이 10만 원은 돼요.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한 장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만한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만약에 그만한 돈이 있어도 여러분 빵 공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빈들이에요.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큰 쉼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들고 축사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들고 감사 기도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려 올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감사도 있고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새벽 예배에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 다 잃어요. 10명이 다 죽어요.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산 다 잃었다니까요. 10명의 자식이 한순간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 줄 몰라. 근데 조그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상급 받아야 될 텐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지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절대로 불평 원망해갖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 기도했더니 여러분 5,000명을 먹이기도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는 겁니다. 적과골인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가는 거예요. 원망할 일 많아요. 불평할 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이잭 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진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연 앞에 감사해요. 우상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한 사람 고침받았는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 고백을 드렸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이가 10세 미만의 6,000개의 단어를 구사한답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6,000개의 단어를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부모가 들었을 때 자녀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부모가 기뻐하는 단어는 감사라 그래요. 우리 어른이 되었을 때 2만 개의 단어를 구사하는데 2만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감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단어도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직장 동료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늘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머무는 곳엔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까지 계산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가 일어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